저는 이번 여름처럼 이렇게 더운 날씨는 처음 겪었고, 또 하룻밤 사이에 가을이 성큼 오는 것도 처음 겪게 됩니다. 언제 이렇게 더웠나 싶을 정도로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주 초에 서울에 계신 아버님과 3일 정도 같이 지냈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무더운지 무더위에 힘들게 지내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며칠간 같이 지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3일 정도 부모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몸은 불편했습니다. 잠자리도 달랐죠. 그리고 모든 여건이 달랐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했지만은 부모님과 식사도 같이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가고 싶은 것도 좀 가보고 또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해서 인천 상륙 작전도 함께 보고 3일 동안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몸은 불편했지만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왠지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주고 따뜻한 마음을 저에게 전달해주고, 그래서 아버지 품에 있다는 것, 부모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왠지 저에게 안정감을 주고 힐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품에 있을 때,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죽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죽겠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피곤해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더워 죽겠다, 좋아도 기분이 좋아 죽겠다, 배가 불러도 배불러 죽겠다, 고파도 고파 죽겠다.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죽겠다 죽겠다 하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죽겠다 하는 사람을 살겠다라고 바꿔주는 분이시고, 예수님 만나면 살아나는 것이고,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이 살아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이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회당은 남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여인이 회당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집중하며 경청하는지 많은 은혜를 받으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일까? 자그마치 18년 동안이나 신음하던 여자였어요. 귀신에 들려 신음하며 살아가던 여인이었어요. 그뿐이 아니라 허리가 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불행한 여자였어요. 볼품없는 여자고 가치 없는 여자고 인간답게 살지 못한 불행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집중하며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한지 그 여인이 예수님의 눈에 띄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중단하시고 많은 사람을 보는 가운데 여자여 나오라, 여자여 나오라라고 그 여자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쳐다보게 되었죠. 예수님은 여자에게 이것저것 묻지 않았어요. 이름도 묻지 않고 성도 묻지 않고 어디에 사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 간단하고 명료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했을 때 여인이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18년 동안 조금도 펴지지 못했던 허리가 펴지고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육신의 몸만 치유가 되었을까요? 18년 동안 힘들게 살아오면서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회당의 회당장이 몹시 화가 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쳤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안식일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가장 중요한 율법의 핵심이었어요. 말씀해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기를 율법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핵심이 안식일, 그리고 모든 율법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율법이 생기게 되고, 안식일 계명의 준수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그들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안식일 또는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회당장의 의무, 안식일 계명을 범하게 되면 회당장이 지적을 하고 교정해야 될 책임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당장이 예수님께 화를 내는 것, 회당장의 마땅한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 긴급한 일이 아니죠. 18년 동안이나 그냥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오늘 숨이 막 넘어가는 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급한 일도 아닌데 오늘 쉬었다 내일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그 중요한 안식일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꼭 해야만 되는가? 회당장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당장이 오늘 예수님께 거칠게 소리를 지르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으로서 마땅하고 당연한 지적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을 받은 예수님 반응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이런 지적을 받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사과를 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마땅한 분위기인데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셨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 우연히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특별한 신앙의 철학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주눅 들지 않고 회당장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외식하는 자여. 아마 이때 예수님이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맞대응하면서. 그래서 회당장과 예수님의 다툼,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서 회당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홀로 그 많은 회당장을 비롯한 예수님을 질타하는 사람들에 대항해서 예수님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질타하시는 이유가 있었죠. 안식일에 만약에 자기의 소나 자기 나귀가 외양간에서 이제 풀어내어서 물이나 풀을 너희는 주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내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기적인 욕심이 있어서 자기 중심적인 존재예요. 내 몸, 내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몸 중에 소중하지 않은 것 어디에 있어요? 내 몸 중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거라도 다른 사람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거가 고장되면 율법이 보이겠어요? 내 것을 위해서라는 다 하지만은 소나 나귀보다 더 소중한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도 18년 된 이 여인을 고쳐준 것을 지적하는 것, 너희들이야말로 위선자여 외식하는 자다, 우리 주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었죠. 예수님 이 여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의 창시자, 율법의 조상, 18년이나 허리가 구부러져서
보잘것없는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율법보다 위에 있는 존재로 존중하게 높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귀한 딸 18년이나 사탄에게 매여 시든과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 안식일에 이 여인을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 그 고통을 한시라도 빨리 풀어주는 것, 사탄의 매임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당연하고 마땅하다. 이것이 율법보다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명쾌한 대답, 당당한 말씀, 대적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가만히 분석해 보면 예수님이 여인을 치유해 주신 치유 사건과 바리새인과 안식일에 대해서 율법의 논쟁을 벌이는 두 사건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 회당을 이용하셨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마지막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합니다. 도대체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율법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셔서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도와주고, 이것이 율법보다 중요하고 전통보다 중요하고, 율법의 이름으로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 세상의 눈으로 보잘것없는 사람.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 존귀하게 여기고 그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세상에 보면 얼마나 차별이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산다고 제대로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18년 동안 살아오면서 신음하고 허리가 구부러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이 초라한 모습은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어찌 잘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신음할 수밖에 없는 삶, 허리가 구부러져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삶, 상처받고 파괴되고 신음하는 삶의 모습이 세상에서의 결론이었다는 것이, 이것뿐이 아니죠. 이 세상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왜곡시키는 온갖 차별과 핍박과 왜곡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닌데 세상 속에 살다 보면 허리가 구부러져 조금 더 펴지 못한 이 여인처럼 내 본래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왜곡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주님은 사탄에 매여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떠하셨어요? 보잘것없었지만은 아브라함의 딸로 존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모든 편견과 억압으로부터 이 여인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 여인의 왜곡된 삶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여인의 모든 상처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에게 무슨 자격이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 잘한 것이 있었을까요? 다른 거 없었어요.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회복하는 것,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 있고 잘난 사람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살리고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격려하는 것,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못했어요. 세상 속에서 이겨야 살고 눌러야 살고 쓰러뜨려야 산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다. 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이다. 교회에 올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상처가 회복되고 용기를 얻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잘못된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것은요, 사람을 사랑하고 회복시키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이 회복된 것,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회당에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얼마나 사모했는지 간절한 모습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여인이 눈에 띄어서 이 여인을 치료할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 말씀과 기도.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수기도 할 때 이 여인이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가 믿음으로 수용되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사랑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은 상처를 줄 뿐이에요. 오늘 이 여인이 세상에서 이 모든 문제 세상에 해결했습니까?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총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 만나서 그분의 말씀과 기도만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깊이 있게 만날까?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세상은 문제를 주지만은 예수님은 해답을 주십니다. 세상은 상처를 주지만 예수님은 치유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 여인이 세상에서 해결받을 수 있었더라면 벌써 해결됐죠.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의 삶의 결론은 세상에서 살아온 삶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가 살아나니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는 과정 속에 맨 처음 과정은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모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내 삶의 문제에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심층적인 욕구를 들여다보면
표현할 수도 있고 표현 못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소개받을까?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소개받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좀 더 믿음이 성숙해지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실 때 이 여인이 딴 생각했을까요? 그 말씀을 생명줄로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 속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여인을 살리고 이 여인이 말씀을 통해 치유를 받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되고 말씀과 기도가 이 여인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온 결과가 신음하는 모습, 상처와 아픔뿐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를 믿음으로 수용했을 때 육신과 영혼의 참된 회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내 영혼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도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